평안들 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험의 때를 면한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라오디게 교회가 그들의 처음 열심을 잃어버리고 또 그 믿음이 식어져서 미지근한 상태로 전락되었던 그 이유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생명과 성령으로 사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데 그 이유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은 라오디게 교회가 다시 필라델피아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의 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벅찬 경험을 했을지라도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지 못하면 처음 사랑을 쉽게 잃어버리고 그 믿음도 식어져서 자신이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 사이 죽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되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상태로 전락되고 말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생명과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면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내면을 살펴보면 자연적인 생명으로 사는 자들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곧 자연인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므로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사람이 어렸을 때는 그저 몸의 욕구대로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고프면 젖다라고 울고 기저귀에 갈아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해야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차리게 되는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곧 자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자신의 욕구대로 살게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사실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육체가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없이 육체 욕구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 마음과 몸이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세상적인 말로는 자연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공중권세에 적은 사탄에게 속하여서 죄의 종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전락되었음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있음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고, 반드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로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형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형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장하지 못한다면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근심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세상의 방식으로, 곧 세상 사람들은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산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변화가 없어요. 영적인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곧 생명을 알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생명과 성령으로 사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막힘이 없이 잘 성장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라고 누가 영적인 그리스도입니까?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과 성령을 인식하고 그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계속 성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곧 영으로 사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주님의 그 신성한 성품이 잘 나타나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에베소 4장 12절 15절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기어에 밀려 노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라는 이 말씀이 그에게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와 생명이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장해야만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여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생기느냐? 바로 성장하지 않은 그 존재에게 시험이 닥치고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대로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생명과 성령으로 사는 것을 알고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장이 멈추게 되면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뻔하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이미 하나님의 택한 자일지라도 섬길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구원을 받았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넘어진다는 거냐면 그냥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상태로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 혼이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는데 그 삶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애써서 의롭게 되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부담을 안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다시 지키려고 애쓰는데 꼭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밀리게 됩니다.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다른 복음이나 다른 이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냥 밀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육체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명이 있는데도 그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육체로 살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분별과 생각으로 자기 옳다함으로 살아가는 자기 의를 쫓아가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명과 성령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면 그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삶이 그에게 제대로 이렇게 정착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일 것이거든요. 장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권리가 주어졌어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는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에 실제로 제외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 때 그 주인의 즐거움에서 제외된다 하는 것은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과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냥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생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버리해요. 그래서 결국 이전의 삶에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고 몸에 또 배어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상태로 그냥 살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혼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 분별과 또 자기중심적으로, 물론 이성과 이 감성을 따라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의를 쫓아서 사는 그런 삶이 언뜻 볼 때에는 사실 모릅니다. 또 그런 처신을 또 잘하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주체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에 속한 그런 이기적인 것으로 흘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혼으로 사는 이전의 삶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라는 이 삶의 방식을 조금씩 익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아이는 소란을 피워야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반면에 똑똑한 아이들은 엄마가 무엇을 좋아하고 아빠가 어떤 행동을 싫어하는지를 빨리 눈치를 채서 착하게 사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자, 그 아이가 학교에 가면은요, 어떻게 행동해야만 선생님으로부터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모범생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래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죠. 어린애에게 처세술이라고 좀 웃기지만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치열해지는 것이 뭐냐면 직장생활입니다.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승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해고를 당할 수 있는지, 이것을 잘 알아서 처신하는 것이, 이 사람이 아주 활동력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사람들이 인정받기 원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을 잘 분별하면서 그것을 원만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래서 선하게 살고 악을 제어하면서 그렇게 좋은 삶을 살려고 하는, 보통 자연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혼인 주체가 되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그것이요, 어느 정도 다 통해요. 그리고 인정도 받고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존중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상당히 틀려져요. 아름답고 잘 돌아갈 줄 알았던 이 결혼 생활이 몇 해만 해보면 그 관계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은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해서 한 몸으로 살아야 하므로 여기에는 조화로운 화평이 없으면 당장의 고통스러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사느냐, 이것은요 인간의 처신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연합으로만 될까요? 하나됨으로만 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밀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부 생활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그냥 말씀하시고,
여기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알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사는 영적인 생활을 새롭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이나 또 직장생활도 나름대로 잘 처신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 결혼생활도 원만할 줄 알았어요. 사실 저나 제 아내는 누구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은 일종의 모범 시민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내 의견과 내 판단과 내 분별이 대부분이 옳았고 좋았다는 평판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부부로서 한 몸이 되어서 사는 것, 이것은 정말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물론 결혼 초기에는 제 아내가 남편인 제 의견을 거의 다 수긍해 줬어요. 제가 또 목회를 하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 어림없이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처신을 잘해서 그렇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 제 아내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접고 살았기 때문에 결혼생활이나 교회생활에 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동안 제 아내는 속으로 많이 멍들었고 수많은 아픔을 참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병으로 결국 사역을 잠시 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뉴질랜드로 잠시 사역지로 옮긴 적이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요, 이것이 진정한 연합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것은 또 영으로 살았다? 거기에 굉장히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믿음으로 사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다분히 혼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처신을 잘해보려고 하고 어떻게 욕 안 먹고 정말 덕스럽게 살아보려고 애쓴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은 일방적이었고 내 아내와 진정으로 연합으로서 바른 조화롭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건데, 그래서 그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다분히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인,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그저 남편에게 순종하고 목사인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강요하면서 일방적으로 아내를 끌고 왔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서, 반면에 제 아내가 얼마나 저 때문에 불행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한 것인가를 깊이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정확히 알았다 할 수 없겠구나.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했던 면이 너무 많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혼자 독신으로 살 때는 이런 어려움들을 나름대로 다 대처했죠. 그러나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으로 사는 것, 이건 결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살려고 할 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파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이 새로운 삶이
제대로 인식되고 이것이 자리 잡지 않으면 영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말 행복한 그런 삶, 결혼의 삶이나 또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인식하게 됩니다. 다분히 이성으로 홀로 살았던 그런 삶인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제가 깨닫게 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부부 생활과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삶을 연계시켜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둘이 살아보니까 이 연합의 비밀이 눈에 보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이 믿음 생활이 온전해지려면 이제는 나 자신이 아닌 내 안에 오신 주님,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인식하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이 세운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의 평안과 만족이 올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삶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삶의 주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홀로 살게 되면 결국은 자기중심과 이기적인 그런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그게 사망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홀로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이렇게 사는 방식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게 살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생명과 성령으로 사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밝혀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십자가의 진리가 또 부활을 경험하는 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점들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요즘 근자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강조했던 것이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옛사람과 상관없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을 계속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로 말하면서 얻은 이 생명과 이 생명은 정말 이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산다. 그 생명과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삶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요. 옛사람은 혼을 기반으로 사는 옛자아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내 이성과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스럽기도 하고 삶이 고쳐지질 않아요. 자, 이것이 뭐냐면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은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씨가를 먹었냐면 저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옛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옳다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안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오히려 유익이 안 된다. 이렇게 분별해서 항상 좋게 그리고 건전하게 살려고 애썼던 것이 자연인의 모습이고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죄의 종이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연인이에요. 이 모습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분별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같이로 죽었던 너희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살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너희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자,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허물같이 죽었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곧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허물같이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중심적이고요, 육체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혼의 욕구대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자신의 죄악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그걸 인정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 자기가 옳다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나름 만족하고 또 다른 사람들 또 좋게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죄의 종으로서 이기적이고 악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자신의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죄 용서했다고 해도 죄 용서, 그래, 죄 졌지, 죄 용서받았다 그래, 고맙지, 뭐 이 정도지요. 이 죄 사함에 대해서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죄 사함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그것은 자신이 처절한 죄인인 것을 깊이 인식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이 흉악 중에 매여 있는 나를 주님이 건지셨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죄 용서를, 야, 나 같은 사람이 죄에서 용서되었구나 라는 이 마음에 이게 감사가 있거든요. 그래, 이런 감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 사람인데,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홀로 살았던 것이 죄라고요. 내 중심으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 분별로 살았던 그 삶이 하나가 상관없는 삶인 것을 인식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혼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죄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아도 별로 변한 일이 없어요. 이전 방식으로 사니까 죄만 용서받았다고 말하는데도 그냥 이전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혼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섭고 가증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구원의 가치와 감격을 알아요.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엄청난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구원이 가능했을까? 이것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사함을 이 사람은 소중히 여기고 죄 용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죄 사함과 하나님의 긍휼, 이 사랑, 은혜, 여기 이것과 연결되어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은요, 사실상 아직도 여전히 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에서 제대로 떠난 사람이 없어요. 홀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잘 몰라요. 그냥 아는 것이죠. 뭐 지적으로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붙잡혀서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 붙잡혀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그 변화가 일어나. 여기서 비로소 죄에서 떠나 의로운 삶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실제로 이 죄를 진정으로 용서받을 때 사실 성령이 함께 오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명 주는 영으로 내주하실 때가 언제냐면 정말 죄를 용서받았을 때가, 진정으로 용서받았을 때. 그래서 건강한 사람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가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일시에, 어떤 사람 일시에 되지만 대체적으로 반복하다가 그게 오래 자기가 건강 달았다가 살다가 또 나중에 자기가 죄를 깊이 알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하면서 새롭게 되고 이런 언제 그렇게 분명하게 됐는지 그것을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라 아무 특정 안에 정말 주님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지 아니면 주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면, 이 부분을 경험하지 않으면 괜히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이 생명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요. 또 성령이 언제 오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과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애매해요. 그래,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홀로 사는 건지 영으로 사는 건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뚜렷한 변화도 없고 뚜렷한 영적인 성장이 없는 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생명이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이고, 제가 아까 만찬에도 내가 떡대면서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두 가지, 바로 독생자 예수님으로 주신 거, 그리고 또 하나 뭐에서 성령으로 주신 거. 생명과 성령이죠. 이 성경은 주님의 증거는 이 생명과 성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도덕적이고 건전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인 성장이 그에게 꾸준히 계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을 인식하는 것과 성령을 쫓아 사는 것, 요것을 정확하게 보고 이것이 분명해질 때 이제는 성령과 살면서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좀 받게 되고 생명을 왕으로 타고 어떻게 자기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살면서 영으로 사는가, 이것들이 점점 밝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성장하려면 생명과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언제 잊어버린지 모르게 잊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살아버리기 때문에 살았다고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죽은 자처럼 살아버려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 식은지도 몰라. 근데 지식은 많아도 이것저것 아는 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줄 알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신앙을 권고하고 눈물고 제대로 말씀을 봐도 모른다는 뜻이죠. 그리고 헐벗었어도 자기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전의 상태로 자기가 돌아가서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애씀으로 자기 의를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종교생활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좀 잘못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분별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잘 믿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케 되어지는 이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삶의 비밀이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전히 이 세상 사람은 다를 거 없어. 그냥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고 좀 이왕이면 좀 건전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종교인과 신앙인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악에 치우치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인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아주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인본주의죠. 물론 악하게 살지 않고 선하게 정의롭게 살려고 또 그렇게 하는 것 뭐 나쁘지 않죠. 그런 인성을 누가 나쁘다고 하겠어요. 좋게 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나 인간의 이 이성을 곧 혼을 의지해서 착하게 산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금방 한계에 부딪혀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 아니기 때문에, 혼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옳음과 자기 분별이 앞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그 착함이나 의로움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변질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주님, 신성, 성령님, 이 생명과 성령으로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참된 신앙생활의 초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성령으로 사는 것을 정확하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과 함께 이게 멍에를 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와, 이 짐이 이렇게 가벼울 수 없어. 이 멍에가 이렇게 쉬운 짓 하는 인생이 참 즐거워. 그러면서 이 안식을 누리고 정말 새로 변화된 삶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님이 이렇게 사도하고 계시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는 예수님도 한때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역사적인 인물로 우리가 생각했었지만 지금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전처럼 자기 욕망을 쫓아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진 이를 위해서 살려면 그러한 신성한 이 거룩한 의를 우리들이 가졌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육신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가 육신으로 봤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영으로 사는 이런 새로운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영을 주셨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졌다. 나타낼 수 있는 그 생명과 능력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완전한 새로운 종족입니다. 그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새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있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죠. 그러나 지금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미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하고 흠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온전케 된 나를 온전케 하려고 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을 의지해 살아했던 이 거짓 자와는요, 계속적으로 자기가 뭔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만이 인정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런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어요. 착하게 살고 흠없이 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자아는 무엇이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나예요. 이 새로운 나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나는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의의 성분이 넘치게 주어진 이 자신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찮은 자로 여기고 자기가 아직 덜 된 사람처럼 자꾸 그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사실은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의로운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게 성장의 지름길이에요. 이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그게 뭐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밝혀가야 돼요. 로마서 10장 1절 아시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하면 너 죄 없다. 이제는 하나님 보실 때 흠과 점도 없다.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 것에 대해서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지만이 어떤 시험에 와도 흔들리지 않고 또 마귀에게 송사를 당했을 때도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요 확신이 흔들리면 사실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탄의 정죄를 자기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의다. 나는 어떤 정죄도 받지 않는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럴 때 비로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죄의식이 아닌 의의식으로 곧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과 성령으로 사는 것의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식 가운데 산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꾸 죄를 안 짓고 참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될 때 오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행위를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는 삶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게 혼이에요.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은사로 주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쁨이고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꾸 너무 신경을 쓰는 것이 죄의식이거든요. 왜 죄에 대해서 자꾸 신경 쓰냐? 자기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거든. 근데 잘 안 되는 것을 의식하니까 자기가 죄책감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말이 뭡니까? 자기를 살펴라.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책들, 좋은 얘기들은요, 다 자기를 살피고, 자기 속에 욕심을 비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가 뭔가 수양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봤잖아요. 해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죄책감 속에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듯 시작되는 것으로 제가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은 하나님 주어진 선물이에요. 생명을 갖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의를 넘치게 우리가 받았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럼 너는 죄 안 짓고 사냐?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참 모르겠어. 나는 죄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 이렇게 여러분이 답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죄 없다고 말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 죄 없다고 해. 이렇게 누가 말하든 간에 그렇게 다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터가 견고해져요. 그 터가 견고해져야만이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초점을 두지 말고 그냥 하나님 하신 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 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지 않았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영적인 생활 시작이에요. 그래서 죄의식으로 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누가 송사하거나 누가 자꾸 자기를 성찰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니까 제가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이게 먼저 막 자기 기도를 막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고열 찬송 부르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배드립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먼저 고열 찬송도 많이 부르는 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미 제 용서된 것을 기뻐하면서 부르는 거하고요.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백 기도를 많이 시켜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많이 하려면 자백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막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구약적인 방식, 사고방식이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미 의롭게 되었어요. 이제 삶의 근원이 주님이에요. 그 능력이 성령으로 만나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과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곧 우리들이 주님과 연합되었고 주님이 나의 영적인 배우자로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사는 거니까 죄의식이 아니라 의식, 곧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사는 그 삶의 진보가 있어요. 그것이 더 발전해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혼을 기반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삶의 터가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결론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이냐.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보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실을 주님이 이미 거쳐가신 사실을, 그렇죠? 지금 십자가 얘기를 하고 부활할 것을 분명히 언급하시죠? 근데 이것이 뭐냐? 우리 삶의 터예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고 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나를 따라오거든. 이제는 신앙생활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할 때 결국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나도 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만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 어떻게 그러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다. 여기서 목숨은요, 헬라어로 보면 푸시케입니다. 이는 혼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너희가 혼의 생명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잃을 것이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자로 우리가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애쓰잖아요. 애쓰는데 이 혼을 의지해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욕심의 생각은 사망이니까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굽니까? 주님이죠? 복음이죠?
말씀이죠. 나를 위하여 혼을 부인하고 목숨을 잃으면 그러잖아요. 혼을 부인하면 주님 그 말씀 따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구원을 받는다. 이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혼의 생명으로 살면 나 중심적으로 나의 유익을 쫓아서 살려고 하면 눈앞에 성공이 다가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영으로 살 때, 곧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쫓아 살 때 그 영적인 삶에만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제 옛사람은 끝났어요. 이제 거짓 자아를 개선하고 더 나아진 삶을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 거짓 자아를 개선해 보려고 좀 더 그럴듯한 삶을 살아보려고 무진 애썼지만은 우리는 결국 죄의식, 죄책감에 붙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혼으로 사는 사람의 결과예요. 근데 이제는 영으로 살면, 주님으로 살면,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십자가가 뭐냐면은 결국 혼을 의지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나 자기 분별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요걸 분명히 연습하게 되면은 이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뭐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때 이것이 육체에서 한 것인지 주님이 주신 것인지 그것만 분별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항상 한 대표만 딱 붙여서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면 무엇을 하려면 그런 것이 딱 이렇게 욕구가 딱 생기잖아요. 이것이 몸에서 나온 욕구인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인지 그래서 한 템포만 딱 붙여서 딱 생각하는 버릇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게서 나온 것이면 딱 부인해버려요. 부인하고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딱 순종하려고 해요. 그것을 아멘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의 삶이 승리의 삶이 이렇게 단순한 데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밝히 터득하면 돼요. 그것을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서 가장 놀라운 그 여러분 훈련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바로 가정에서 시작돼요. 가정에서 주로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부부가 대화하고 자식들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사람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 영으로 사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느냐면요. 이 부딪히다 보면은요. 부딪히고 대화하다 보면요. 내 것이 나오느냐 아니면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느냐 요것을 여러분 자꾸 예민하게 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권면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분별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다 부부고 대화하는 사람이 다 부부잖아요. 이게 부부가 서로 깨어서 이제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고 그것을 찾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전시키는 그 삶을 가정에서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지체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로마서 8장 12절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영으로 살려면요 이제는 혼으로 사는 육신의 생각을 배제해야 돼요.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어른 생활이에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함부로 해버리면요
육체가 항상 나와요. 항상 먼저, 그것은 몸에 밴 것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자기를 절제해야 돼요. 이 언어 생활을 절제하기 시작하면요, 영적으로 진보가 완전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훈련을, 여러분이 내가 영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이 신경 쓰려면요, 언어 생활에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자갈을 부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함고 이 몸을 제하는 것이다 했는데, 입에 자갈을 물리면서 이 언어 생활을 순화시키려 하면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이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요,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순화시키려고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곧 성령을 따라서 말을 하려는 그 연습을 가장 가까운 부부에게, 허물없는 부부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항상 여러분들이 급하게 하지 말고 멈춰서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하는 그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혼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것에 굉장한 진보가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언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구절만 읽어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추구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에 영적인 진보가 엄청나게 올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살아가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부부생활에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자기를 이롭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자기를 이롭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내의 유익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의 필요를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고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화평케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아내는요, 남편을 주님을 대하듯이 존경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 다 돼요. 남편이 바라는 것은 사실 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가? 그러면 아무리 굳은 말도요, 나를 존중하면서 말하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젊었을 때는 제가 주로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어떻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왜 제가 그 원리를 알았냐면요, 이 아내가 돕는 자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헬퍼예요. 근데 헬퍼라는 말이요, 성령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할 때도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처럼 하면요, 엄청난 일이 옵니다. 그리고 남편도 무슨 말이든지 간에 지금 아내가 하는 말은 성령님 하시는 말씀으로 그냥 인정을 하고 들으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진보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운전하는 것이 몸에 배가지고 안 좋은 그 습관들이 막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몸의 행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삶을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봐줘요. 제 아내는 아직도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러나 저는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속에서 영으로 살려고 하세요. 교회생활 속에서 영으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대화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인정하면서 생명과 성령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를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고 또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 생명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얻었사오니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이 깨어있게 해주시고 이제 생명으로, 영으로 사는
이 삶에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혼으로 살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면 그 열매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혼으로 산다면 세상 사람과 다르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로서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들이 묻고 그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영으로 사는 이 삶이 정착되고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감사를 드리는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